자, 3과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적 성장의 방해물 죄. 네, 영적 성장의 방해물 죄입니다. 자, 정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거나 여러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육이 정지된 상태를 외소 발육증이라고 한답니다. 외소 발육증. 영적인 삶과 성장의 과정 속에서도 외소 발육증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외소 발육증을 유발시키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뭐겠어요? 죄입니다. 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영적 성장을 추구할 때 죄는 그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등을 유발하여 그분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자, 새로운 삶을 살면서 죄와 씨름하지 않으면 좋겠는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육을 지배하려는 죄는 여전히 우리를 날마다 괴롭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죄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상에서 죄 문제로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죄에 대한 갈등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며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은 많다. 그 중에 가장 주의할 것은 죄이다. 당신은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사도 요한이 예수께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십니다. 자, 말씀 보시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자, 빛의 의미가 있는데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7가지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쓰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말한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14절에서 18절.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14절에서 18절.
두 번째는 빛은 메시아를 말한다. 이사야 42장 1절, 6절에서 7절,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번째는 빛은 생명을 말하는데요. 육적, 영적, 생명 두 가지 다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네 번째는 말씀의 이해를 말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말한다. 시편 119편 105절, 130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다섯 번째는 구원의 빛을 말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섯 번째, 신자의 일과 간증을 말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 8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계시록 21장 23절, 2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으시다? 어둠이 없으시다. 자, 말씀 보시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여기서 용납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다는 건데 하나님은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approve인데 이거 승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아예 없으시다. 빛과 어둠은 위와 아래, 선과 악, 진리와 거짓말, 생명과 죽음, 의와 죄를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은 위아래, 선과 악, 진리와 거짓말, 생명과 죽음, 의와 죄 이렇게 서로 대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 도덕적 성품과 일관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우시다라고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9절, 3장 7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깨끗하시다. 요한일서 3장 3절. 세 번째는 그에게는 죄가 없다. 요한일서 3장 5절. 성경을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죄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밑에 이사야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가면 같이 읽을까요?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반대하는 모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말씀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의적인 거역입니다. 고의적인 거역입니다. 계획적인 거역입니다.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의 심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맘대로 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죄의 이러한 욕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10대 청소년들이 부모가 10시까지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대체로 반항을 하죠. 그 규칙을 깨고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귀가 시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습니다. 그 규제가 자신을 억압하고 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누군가로부터 간섭이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부모인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둘째가 지난주에 그 면허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4-5명이 한 차에 타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운전하면 너희들 다 몰살당한다 했습니다. 대부분 명절이 가까워지거나 명절 때 그냥 젊은 20대 아이들이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 만나갖고 아버지 차 몰고 나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순천에 우리 안병철 목사가 20살 때 큰아버지 집에 형님 둘이하고 작은아버지 거기 동생하고 4명이서 큰아버지 차 몰고 나갔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죄예요. 독립적인 행위가 죄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동물과도 다를 바 없이 그저 육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방종은 인간을 제약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방종이라는 것은 제멋대로라는 뜻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방종.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부도가 나면 뉴스에서 말하죠.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부도 났다고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경영하다가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에 대하여 다음에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 A 같이 하겠습니다. 죄는 빚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 의무를 지키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빚이 아니라 빚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는 가로해 가지고 빚이라고 쓰죠. 영어로 DEBT입니다. DEBT.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하셨는데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상태,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항상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십니다. 의롭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죠. 완전해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 죄의 빚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갚을 능력은 제로다. 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B 읽겠습니다. 죄는 반목이다. 창조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반목은 반대말이 뭐예요? 화목과 반대말입니다. 화목은 어떤 의미죠? 어떤 상황이죠? 하나 된 상황입니다. 연합을 이룬 상황입니다. 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의 반대는 분리입니다. 이 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이간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지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우리의 본성 안에 존재하는 죄의 성향을 말합니다.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원초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인류학자들은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이렇게 수유를 하는데 꽉 깨물어 버리죠. 그 어린아이가. 그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배운 적이 없는데 거짓말합니다. 자,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나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가로막힙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소원해졌죠. 따라서 화해가 필요합니다. 성소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죠. 휘장. 죄 있는 인간과 죄 없으신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자, 죄는요,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끼치는데 죄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되죠. 인간관계 역시 그래서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목이 필요합니다. 자, C 읽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다. 땡땡. 하나님의 기준과 거룩하심과 율법을 거스리는 범죄 행위이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이란 헬라어로는요, 아노미아라는 뜻입니다. A-N-O R-M-I-A. 앞에가 A가 붙어 있죠. A는 아니다라는 부정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놈이라는 N-O-R-M, 놈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뜻이고 이아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은 무법을 의미합니다. 무법천지라고 그러죠. 인간 세계를 무법천지라고 그럽니다. 나에게는 법이 없다. 신호등이 있어도 나는 무시하겠다. 막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기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 생각이나 계획,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표현인데,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적. 최근에 지금 광주여대에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남자들은 우승했고 미국 팀을 이기고 여자팀은 준결승도 못 올라오고 떨어졌습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뿅 쏘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해요. 빗나가 버렸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바른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를 법으로 아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고의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죄는요, 반드시 고의적입니다. 죄는 반드시 계획적입니다.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연구하고 묵상된 결과가 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도적질, 사기, 불륜, 살인 등을 계획하죠.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입니다. 자, 크게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죄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모순을 이룬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요, 지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죄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행하게 하는데 이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결코 녹록치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최고의 고통의 상황에 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생 사는 것도 힘들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자식들 챙겨야 되고 남편 챙겨야 되고 살림살이 해야 돼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최고의 고통이 있어요. 그 최고의 고통의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 심판받으면 최고의 고통 상황으로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짜 잘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 인생 쉬워요? 아유, 행복하고 진짜 날마다 룰루랄랍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당신 형제가 죽고 당신이 부모가 죽고 당신이 자식이 죽을 텐데 당신 자신도 병들고 암으로 막 당신 몸에 10개의 암이 퍼져가지고 말기로 지금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면 그 10개의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억배 최고의 고통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요한일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삶에서 죄를 의도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게 모순된 삶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중앙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진행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워 나아가는 삶이고 빛 가운데서 성장하는 삶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인데 죄에 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 속에서 퍼득퍼득거리는 삶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다루지 않으며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거스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고자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결론은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행위는 죄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영역입니다. 어둠 속에 행하는 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립하는 방식으로 사는 삶은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고 그 어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만 결국 모든 것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어쩌면 나중에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새신자가 들어오면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과씩을 새 가족에게 이제 매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유튜브를 들으시고 다시 메모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과 대립하는 방식으로 사는 삶은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고 어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만 결국 모든 것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의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죄의 세력은 여전히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무슨 뜻이죠? 일한다는 거죠. 행동하고 움직인다. 행동, 움직인다. 자, 죄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합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죄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것이죠. 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신앙 성장을 지하로 이끌어갑니다. 지하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다시 밑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서 매일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유혹을 극복하며 죄와 싸우고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육을 벗어날 때에만 죄의 세력, 존재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육신이 죽었을 때. 자,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죄와 싸운다는 것은 마귀와 세상 그리고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고도 힘든 싸움입니다라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진리와 방패 대신이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종교개혁하는 동안에 때로 포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들어 누워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엄청 혼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깨닫고 일어나서 이 찬송가 작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 주는 강한 상이다.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C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 가운데 행할 때 이루어진 다음에 자,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자, 1 같이 읽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증거이다. 아멘. 말씀 읽읍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완전하며 절대적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는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자, A 읽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B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아멘. 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므로 자신의 죄를 벌 수 있고 그 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죄가 보이지 않으나 빛 가운데 있으면은 죄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D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은 죄를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백, 죄의 고백. 자,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는 우리를 성장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한다. 우리는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회개라는 소중한 영성을 마련해 줬다. 우리는 흔히 알길 회개는
막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해서 사도로서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믿으시죠? 자, 1번 함께 읽을까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A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고백하지 않으면. B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다음 C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할 때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주장에 대한 결론은 뭐였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라고 만약 주장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흠이 없는 성인,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죄를 범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데 우리는 종종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이 좋다고 대꾸합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면 처음에는 잘 안 보이나 한참 서 있으면 서서히 사물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종종 우리가 죄를 대하는 방식과 패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우린 처음에는 어둠이 낯설다고 느낍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다가 결국 그 어둠 속 죄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신자들 간의 성도들 간의 교제도 방해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보게 되고 그들과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형제와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이라는 주장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한 것이죠. 자, 거기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기 싫어지는 법이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와 악습과 악한 태도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갈증이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크게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고백은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다. 자, 고백, 인정, 토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자, 자백이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지금 혼자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은 입술에
그냥 어떤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백은 마음의 내용이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백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이란 말은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엑스레이나 최첨단 MRI 같은 것으로 우리의 죄를 보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요즘에 범죄자들 어떻게 잡아요? CCTV로 다 거리마다 이렇게 쭉쭉쭉 연결해 가지고 다 잡아버립니다. 시골에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백은 의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이야기할 때 환자가 그 진단 결과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고치기 위한 필요한 처방에 따르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아파요? 네, 그냥 아픕니다라고 그렇게 단지 그 상황만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까지 다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자백은 하나님께 변명하거나 그분에게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아둔 빨래를 한꺼번에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하는 것처럼 죄를 종합적으로 대충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세밀하게 하나 독립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세하게 여러분 판단받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대표 기도를 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실 이거 올바르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 물론 겸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었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리더십들은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을 이끌고 자녀와 제자들을 가리킬 때 반드시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함으로 그 내러티브, 이야기, 스토리를 통하여서 스토리 전달을 통하여서 자녀와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고백해야 될지 디테일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이번 주 지난주 어떻게 지내서 네, 잘 지냈어요? 뭘 잘 지냈다는 거죠? 저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공감해 준 거 중요한데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뭐가 그렇게 즐거웠어? 한 가지만 고백해 줄 수 있을까? 할 수만 있으면 고백할 수 있으면 좀 선생님한테 고백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대충 통틀어서 막 세탁기 안에 집어넣고 돌려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쓰실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에 동의해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무슨 요일날 하나님이 저를 그때 보고 계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현장 조사가 제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죄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복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가 복수로 쓰인 것과 자백하면의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죄를 아주 종종 자주 짓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읽을까요? 제 고백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루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죠. 온전함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징계가 먼저 아닙니다. 징계는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았을 때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놈이 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영원한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죄가 더 이상 빛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청산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목적이 뭐라겠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파격적인 대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죄에 대하여 고백을 통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 가로막은 죄를 허물고 하나님과 다시 지속적인 교제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고백에 대하여 반응하십니다. 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일어서는 모습이 예쁘구나. 오래전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중국 여자 수영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 몸집도 아주 예수한데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그 고공에서 아름답게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나가면 자주 엎어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1등 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 나는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단다.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실수하고 사고도 났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같은 말씀을 하셨대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스탠드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인터뷰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으로 나아가며 일어설 때 나는 내가 일어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단다. 너는 나의 아름다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며 안아주신 1등이 아니더라도 화려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며 기뻐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회개는 단지 자백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가 돌아와서 어쨌다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종처럼.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 다음 날도 마당을 쓴다. 아들이야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일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는 일은 뭐죠? 종들을 다스리고 전체를 관리하고 아버지가 해야 하실 일을 대신 전하고 여러분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처리하지 않는 죄는 암세포처럼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어요. 암에 걸렸을 때 그 종양을 우리는 제거하죠. 변이된 암세포가 더 이상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 잘못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는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전이를 막고 그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성에 복내 전인 치유센터가 있는데 서울대 의대를 이렇게 나오셔서 평생 의사로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신 김영준 박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랑받는 암세포는 극복된다. 무슨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모든 암세포를 다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할렐루야. 자, 죄의 자백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의 죄를 무효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계속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구나. 한두 번 하고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영원토록 고백해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임하시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죄의 세력과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중요 표시 있습니까? 같이 읽까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자백하라. 자백하라. 자, 우리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빛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죄를 짓게 되면 즉각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십으로서
치명적인 어떤 죄도 있을 수 있고 작지만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은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하여 돌이켰을 때 그 은혜가 작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임해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고 발생되고 작동되려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음악 틀어주실래요? 자, 더 깊은 묵상과 적용. 오늘은 이 묵상과 적용 내용을 개인적으로 적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지문들이 옆에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정직하게 좀 이렇게 기록하시고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지문 읽고 개인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어떠한 죄가 당신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아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아멘. 3번.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이지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자이다. 아멘. 당신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죄와 타협하며 굴복하는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의 증거가 당신에게 있는가? 당신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5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현재 당신의 삶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당신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다 나라고 쓰십시오. 조명 조금 이렇게 꺼질 수 있으면 꺼지고 좀 이렇게 조절해 주실래요? 자, 당신을 나로 다 동그라미 치고 바꾸십시오. 오늘은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줄에 한 분씩 앉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고 나서 편한 대로 이렇게 흩어져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앉아 있으면 서로 상의하십시오. 당신이 떠날 건지 내가 떠날 건지 거룩한 분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음악 조금만 더 켜주실래요? 저쪽에도 여기도 꺼주시고 위에 다 꺼주십시오. 앞에만 켜주시고. 네. 자, 반드시 지금 기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저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를 작다고 여기다가 큰 죄로 만들었고 지은 죄를 자복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어서 더 큰 죄가 되게끔 방치해 놨음을 주님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직하게 내 모습을 하나님 들여다보고 하나님 고백하며 이 지문에 따라서 고백하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악 조금만 더 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나는 죄를 대적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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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배우자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가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이, 우리나라가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 온 민족이 짓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죄가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를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커지도록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전한 회개, 정직한 회개,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께 더욱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더 친밀하고 가깝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